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오전 9시쯤 돼 그가 나가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 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 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 그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나누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말씀을 읊조리고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아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적게 일하고 똑같이 바뀝니다. 적게 일하고 똑같이 받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많이 일하고 똑같이 받기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똑같이 나누어 주어라.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확히는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 포도원에서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포도원 주인과 같은 것이 하늘나라다.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정당한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정확하게 그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근데 새벽에 나가서 일한 사람이 있고, 또 이 사람이 오전 9시에 나가니까 아직도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인력사무소에서. 너네도 와서 일해라. 그 다음에 정오에 갔다가 오후 3시에 갔다가 오후 5시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해지면 끝나잖아요. 이제 1시간 남은 거예요. 근데 오후 5시에도 와서 일해라. 1시간이라도 와서 일해라. 일 다 했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근데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그러면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어때요? 나는 와, 되게 많이 주겠구나. 근데 자기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개혁개정에서 천국, 뭐 똑같죠. 한자나 한글이나 천국, 하늘나라. 이게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컨셉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하늘나라를 반영합니다. 이 땅에 있는 하늘나라, 이 땅에 있는 천국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천국, 하늘나라하고 교회가 전혀 다른 컨셉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보고 옷을 입어도 다 컨셉이 있습니다. 뭐, 한옥 컨셉, 미드 센추리 컨셉, 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다 자기 컨셉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뭐, 우드톤, 나무 색깔로, 뭐, 화이트톤, 하얀 색깔로, 모노톤, 흰색, 회색, 검정 색깔로. 다, 컨셉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천국 백성입니다. 또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컨셉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끊임없이 하늘나라는 이거야, 하늘나라는 이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부분이 아니고 이런 면 있고 이런 면 있고 이런 면 있고 이런 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늘나라의 컨셉은 뭐냐면요. 1시간이란 사람이나 10시간이란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 받는 거예요. 똑같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불만이죠, 이게. 누구에게 불만입니까? 1시간 일한 사람 불만 가질까요? 안 가지죠. 1시간 이러고 하루 품삯 받았으니까 감지덕지인데, 많이 일하고 하루 품삯 받은 사람은 불만이죠. 자기도 정당한 품삯을 받은 건데도 불만이죠. 왜? 남은 조금 일하고 똑같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불만인 겁니다. 어, 제가 어떤 책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것을, 이렇게 설교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천국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뻥이죠. 천국 체험 다 뻥입니다. 아무튼 간에 천국 체험을 한 재미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천국 체험을 했는데 자기가 천국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에 다 벽돌집에 살더래요. 제 생각에 그 목사님 아파트를 못 봐서 아마 벽돌집으로 생각했을 것 같은데 다 벽돌집인데 막 아주 평원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잔디밭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더래요. 그리고 벽돌집에 사는데 그 목사님 자기 집이 너무 좋더랍니다. 벽돌집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돌돌 떨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덜덜 떨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왜 덜덜 떨고 있나 봤더니 그 사람 집에 구멍이 숭숭 뚫렸어요. 벽돌집에. 벽돌이 중간중간 한 장씩 빠져 있어요. 아니, 당신 집은 왜 천국에 벽돌이 이렇게 중간중간 빠져서 덜덜 떨고 있습니까? 그 빠진 벽돌은 뭡니까? 11조 빼먹었다는 거예요. 11조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빼먹은 사람은 11조 빼먹은 사람은 천국에서 덜덜 떠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병 걸려가지고 침상에 누워서 겨우 죽기 전에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갔어요. 그 사람은 반지하 살아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천국 가서. 그럼 예수님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전도도 하고 했던 사람은 펜트하우스 살고.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의 컨셉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컨셉은 은혜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나라라야 됩니다. 공로의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말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안 좋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왜냐?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공로를 끼친 사람이 큰 목소리로 얘기하고, 그건 세상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또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우린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불만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이나 지금 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은혜의 나라, 이것이 내 뜻이다. 그리고 여기 중요합니다. 15절에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 하늘나라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별 고생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저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목회하는데 별 고생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사람 십자가예요. 그 사람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고 열매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십자가고 그 사람 복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매라고 했습니다. 자기 거 하면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자기 거 하면 됩니다. 자기 거. 자꾸 남의 십자가 쳐다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데 자꾸 남의 밭에 저 밭은 돌도 없고 아무 소용없는 얘기. 그 사람 복이에요. 그 사람 복. 하늘나라에 이 복을 주고 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부의 귀천의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받게 되는 것이 하늘나라의 복, 은혜의 나라, 이 하늘나라의 컨셉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15절에 뒤에 얘기하십니다.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안 있고 온가? 이렇다는 거. 우리는 선이 안 있고 와요. 자, 보세요. 주인이 새벽부터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받는 거를 적게 주는 게 아니고 정당히 준 겁니다. 그리고 9시에 부터 일한 사람, 12시부터 일한 사람, 3시부터 일한 사람, 심지어 5시부터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 주는 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이에요. 근데 그 선을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악인이라서 그래요. 내가 하늘나라랑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나라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의 컨셉, 은혜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은혜의 나라를 보면서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시는데 선한 뜻대로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악한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인간 악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분이 만드는 나라가 어떤 모습이냐? 은혜의 나라예요. 근데 그게 내가 꼽다? 내가 악인이라서 그런 겁니다. 아니, 주인이 이렇게 동일하게 주는 것이 선이지 악이 아니잖아요.
아, 그리고 왜 이 예시가, 이 비유가, 이 포도원의 비유가 왜 걸리느냐? 왜 이게 마음에 걸리겠죠? 내가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입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컨셉, 이게 첫 번째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이입을 다른 데다가 하고 있어요. 내가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입하는 거예요. 우리는 몇 시쯤 왔을까요? 5시 58분. 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보고 꼬아할 그게 아니고 겨우 들어가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새벽부터 일한 사람 누구 있어요? 쫙 있어요. 저 바울부터 해가지고 어, 목 잘려서 죽은 세례 요한, 어, 복음 증거하다가 죽은 순교자들, 벨직 신앙 고백서 고백하다가 죽은 10만 명의 순교자, 목 잘려 죽은 사람, 목 매달아 죽은 사람, 불타 죽은 사람들 쫙 있어요. 쫙 선교사부터 해서 쫙 있고 우리는 어디예요? 5시 59분 59초. 이입을 잘해야 됩니다. 성경 읽으면서. 은혜의 나라. 그리고 나는 그 중에 뭐예요?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여기에 이입해야 됩니다. 또 이전에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여기서 사람 7번 용서해 주신 적 있습니까? 한 사람? 7번 용서할 기회를 안 주지. 그 전에 죽여버리니까. 버릇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7번씩 70번 용서해 주라고 그래요. 몇 번이에요? 7번씩 이르면 몇 번이에요? 77번이요? 490번입니다. 다 음소거 해놓고 물어보는 이 양랄한 7번씩 70번은 490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저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 490번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490번 용서해 주라 했습니다. 488, 489, 450번 되면 막 가슴이 뛰어.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죽여버리려고. 막 가슴이 뛰어. 빨리 한 번만 더 해라. 한 번만 죽이게. 그 말이 아니겠죠. 그럼 뭐예요? 490번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란 얘기. 무한정 용서해 주란 얘기. 우리 이 말씀 들으면 어때요? 예수님 뭐, 어때? 우리 이거 하나의 말씀이에요. 가감하면 안 돼요. 가감하면 지옥 갑니다. 빼고 가르치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지켜야 돼요.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죠. 부담스럽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설교 기억나십니까? 부담스럽다니까요. 무한정 용서해 주래요. 부담스러워요. 중요한 거는요, 감정이입을 다른 데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490번 용서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490번 용서 받은 사람. 이입을 거기다가 해야죠. 우리는 490번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 아니고, 5시 59분 59초에 겨우 들어온 사람들. 모두가 은혜지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용서받은 사람. 무한정 용서받은 사람. 그러니까 한 3번 정도는 용서해 볼까? 한 7번 정도는 용서해 볼까? 그게 우리인 거. 그래서 이 오늘 적게 일하고 똑같이 받게.
바꿔서 얘기할까요? 많이라고 똑같이 받기. 근데 많이라고 똑같이 받기가 아닙니다. 제목이 많이라고 똑같이 받기가 아니고 적게 일하고 똑같이 받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고, 은혜의 나라에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나라로 들어간 것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은혜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고,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이게 두 번 나오거든요. 요 포도원 이야기 바로 직전에 또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공로의 나라가 아니고 은혜의 나라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 그리고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당연히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의 나라를 우리 있는 곳에 세워나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크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사람으로, 또 나름대로 하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새벽부터 일한 사람으로, 아니, 새벽은 아니라도 한 정오나 낮쯤에는 일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한테 우리가 서운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나라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이 적게 일하고 똑같이 받는 것이 악이 아니고 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선을 가장 크게 입은 사람이 5시 59분 59초 들어온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다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곳에 은혜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 공로로서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서도 은혜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